오늘은 입체적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바로 우리 이경정 선교사님 아프가니스탄 선교 정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보면 때에 스데반의 일로 그랬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새로운 변혁을 일으키는 중요한 문장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난 이후에 유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압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압박하는 고통을 주는 상황을 성경은 환난이라는 단어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큰 바위 밑에서 생명체가 서서히 죽어가는 상황을 말합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육체적 고통이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상황선이 10이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20, 30 그 정도의 고통과 압박이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흩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망가는 거죠.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B 지역에서 또 다른 환란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니까 C 장소로 또 이동을 합니다. C 장소에서 또 환란이 일어나니까 D 장소로 가고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한 무리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까지 흩어졌는데 거기에서 교회를 하나 개척을 합니다. 그 교회 이름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최악의 조건에서 생성된 교회입니다. 최악의 환경과 시간에서 개척된 교회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도망가던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최악의 장소에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실피우스 산이 있습니다. 안디옥 지역에 돌산입니다. 산 중턱에 가보면 동굴에서 시작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다시 한번 사도행전 11장 19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흩어지지 아니할 수도 있었다. 단순하게 환난이 두려워서 도망간 사람들이 아니었다. 다시 말합니다. 흩어지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도망가면서 교회를 개척을 해요. 도망가면서 교회를 세워요. 도망가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왜 흩어지지 아니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흩어졌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얼마든지 흩어지지 아니할 수도 있었습니다. 믿음을 포기하면 됩니다. 신앙을 중지하면 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일시 중지하면 그 장소에서 떠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떠났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던지겠다고 하는 자세로 움직였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십시오. 이래 설교하면 요새요 법에 저촉될지도 몰라요. 탈레반도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제대로 살아야지 죽으라고 하는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흩어졌던 사람들입니다. 흩어졌던 사람들의 그 손해를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 때문에 움직였기 때문에 부동산, 동산 다 팔고 가야 되잖아요. 친척들과 가족과 헤어질 수도 있고 그 아픔을 무릅쓰고 믿음 하나 지키려고 움직였던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의 이름을 몰라요. 성경에 19절, 20절, 21절을 읽었는데요. 이 흩어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정보를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웠는데 이름이 없어요. 누가 세웠는지 몰라요. 그냥 성경이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 전하고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는데 그것이 안디옥 교회였더라. 교회가 세워지면 이름 명판이 있습니다. 헌금 많이 한 사람 이름 크게 새겨놓지요. 헌금 100불, 20불 한 사람은 이름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신학교도 마찬가지고 도네이션 받아서 건물 짓는 데 가보세요. 어떤 경우는 얼굴 형체를 갖다가 찍어가지고 명판에 새겨가지고 그것을 기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성도들이 어떤 사람 이름이었는지 어떤 인물들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21절에 보면 단 한 가지 분명하고 확실한 게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분명히 이름은 모르는데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데 어떤 무리가 안디옥 교회를 세웠는지를 알 길이 없는데 분명하고 확실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추상적으로 함께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흩어진 사람들과 함께 했다. 어머니가 젖먹이 아이를 키우듯이 했다. 그 표현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기억하십시오. 기독교 역사에 새로운 시대의 변혁이 일어날 때 반드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에 지탱하는 그 역사를 지탱하는 중추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최초로 공개한 사람이 누구죠? 이름을 모르는 목동이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소천했습니다. 86세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70만 성도입니다. 세계 최대 교회입니다. 기네스북에 등재된 교회이기도 합니다. 장례 예식을 했는데 그 대성전에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조영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 가서 설교도 듣고 그 대성전에서 그 강단이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소규모 강단이 결코 아닙니다. 그 강단에요 꽃으로 덮어놨어요. 도대체 저 꽃 한 송이 한 송이가 몇 송이일까 궁금할 정도로 조화가 들어왔는데요.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보이지가 않아요. 제 머리에 저거 한 200불씩만 계산해도 돈이 얼마일까? 장례 예식을 하고 그 꽃이 어떻게 사용이 될까? 그 강단상을 보면. 조영기 목사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로 그 교회가 유명한 교회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살아 계실 때에도 유명한 목사님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만 유명한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런 교회, 이런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목사님이 소천하셨는데, 죽고 나서도 유명한 거예요. 대선 주자들이 전부 다 조문을 왔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유명한 사람들이 다 와서 조문을 했습니다. 전주서설 총장은 앉혀놓고 목사님들이, 집례하는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기가 팍 죽었어요. 우리 교회랑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비교를 해보니까
이 백승철 목사를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위로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느냐. 그 사람에게. 지금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흩어진 사람들, 안디옥에서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들 이름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내가 세상에 유명하지 않더라도 내 이름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 그러면, 나의 사역을 하나님이 존중해 주고 있다 그러면, 내 사역을 하나님이 보석처럼 아끼고 있다 그러면 그 삶은 성공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선포한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12 제자를 불렀습니다. 교육을 했습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줬어요.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줬습니다.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줬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 메시지의 중심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눈앞에 와 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도저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시고 난 이후에 바로 승천하지 않았습니다. 40일 동안 지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서 다시 복음 전도의 소명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주고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복음이 흘러가는데 지역적 벽을 허물어라. 나라의 벽을 허물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승천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 시대에 모든 벽을 허물고 복음의 방향성이 세상 끝날까지 증거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복음 증거가 제한과 조건을 뛰어넘으라는 거지요. 오순절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했습니다. 성령을 받고 거기에 또 모였던 사람들이 각 나라 방언을 시작을 했습니다. 각 나라 언어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습니다. 그 시대적인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 다시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환난을 일해서 흩어져 나가는데 도망가면서 안디옥까지 이르러 성경을 잘 보십시오. 도를 예수님의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성령의 역사와 상충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벽을 허물고 이 복음이 세상으로 증거되기를 원하시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고 흩어진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한정되고 있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비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드디어 복음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가 뭡니까? 이방인입니다. 드디어 20절에 와서 이 기독교의 역사가 새롭게 변화되는 겁니다. 복음이 이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복음이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복음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온 겁니다. 유대인에만 한정됐던 이 복음이, 이 복음의 방향성이 분명해졌습니다. 그 중심에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이전에는 사도들을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안디옥 교회 이후는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요즘 시대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헌신 사역,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의 방향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경찬 선교사님 아프가니스탄 선교 상황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선교사님 이름을 성경은 어떻게 존칭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흩어진 그리스도인이다. 선교사님들. 사도행전 11장 19절의 말씀을 그대로 현실에서 이어가는 분들이 선교사님이시다. 이경찬 선교사님은 장로님이십니다. 한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2만 명이라고 합니다. 3지역이지요. 제 4지역입니다. 아프가니스탄 같은 선교지역은 이곳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소명에 의해서 또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이 소명을 받고 파송됐다고 하는 말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흩어진 사람들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신실한 사역자들입니다. 오늘 특별히 선교사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잘 상고하면서 그 말씀을 비교하면서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유,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시면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기에 오리라고는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소망하는 교회가 정말 소망하는 그 소망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이 많으실 거예요. 주변에도 보니까 이렇게 소망하시는 것이 많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소망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다 잘 아실 거예요.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존귀하면 받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생각해요. 선교는 선교하는 사람들이 하지. 나는 여기 와서 여기서 이것만 섬기면 되지. 그 선교는 뭐 하는 사람은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분명한 소명이 있어야 설 수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고신교회에서 총회장까지 하신 그런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이지만 목사는 분명한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직은 구별돼 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는 구별돼서 있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성도라면은 마땅히 해야 될 의무입니다.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나는 여기서 이거 하니까 선교는 안 해도 누가 성경에 그렇게 말했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섬긴다고 선교 안 하는 건 하나님 그걸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기서 교회를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선한 일을 하지만 이것하고 시간 내어서 선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내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간을 만들어서 시간을 쪼개어서 어떻게 보면 더 그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그 시간을 남겨둬서 선교에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삼성전자 직원들이 복음을 전하나요? 아니잖아요. 현대가 전하는 아닙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이 비전을 이 하나님의 뜻을 저는 잊고 살았었어요. 저는 아시다시피 목사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모태신앙이란 말 있잖아요.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렇게 지냈지만 그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을 주어졌는데도 제가 알지를 못했어요. 배우지를 못했는지 제가 그걸 깨닫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알지 못했는데 제가 선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비전에 헌신하게 되었는데 이 비전이 나한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이미 2000년 전에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목사님이 되신다면 하나님의 음성 분명히 찾아야 되지만 내가 선교에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주십시오. 이거는 전쟁터에 돌격했는데 나는 다른 사령관의 명령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소리 하는 적 없죠. 모병받은 성경 말씀이 군인으로 모병받은 자는 모병받은 자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헌신하게 된 이유는 그렇게 선교훈련을 받고 2011년에 이제 선교훈련을 받고 선교지를 나가야 되겠는 이제 단기 선교를 해야 되잖아요. 단기 선교를 이렇게 해야 하면서 어디를 갈까 결정하는 게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미국 시민권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그때 보니까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왕 헌신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극대화해서 나는 헌신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라크를 가려고 했는데 그때 팀이 안 결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팀이 두세 명 이상이 돼야 이제 간다는데 없으니까 못 가는데 저하고 같이 선교 훈련 받았던 그 목사님이 자기는 아프가니스탄 가는데 나하고 아프가니스탄을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헌신하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프가니스탄으로 가겠습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열방을 어디를 선택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열방이 같은 열방이에요. 이스라엘을 제외한 제가 생각해 이스라엘 제외한 모든 열방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가든 아랍을 가든 필리핀을 가든 하나님께서 it doesn't matter. 그건 우리의 선택이지만 저는 이왕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으로 드리고 싶어서 저는 아프가니스탄을 가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 2007년도 사건 아시죠? 분당 피랍 사건 아프간에서 제가 그때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아세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나라에서 가지 말라는 그 나라에 굳이 가가지고 죽어가지고 교회 우사시키고 전도 못하게 하고 그때 얼마나 많은 사회에서 비방을 했습니까? 심지어 교회까지도 비방을 했죠. 그런데 가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공격적인 선교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십자가 앞에 처절하게 예수님께서 피 흘리는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공격적인 선교하지 말라는 그런 말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처절한 십자가 앞에 설 때 무슨 공격적인 선교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아프가니스탄 아마 공격적인 선교라고 말하고 거기는 이슬람 거기서 선교하면 사형이거든요. 법적으로도 할 수 없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공격적인 선교입니다. 근데 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할 때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라 했으면 전해야죠. 더 이상 뭘 바랍니까? 그래서 저는 선교를 헌신하게 되는데 오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말씀을 제가 왜 올렸냐면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내 뜻대로 되기를 많이 기도해요.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뭐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가정을 평안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내가 원하는데요.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오니까 안수하면 나 간구했잖아. 머리에 안수하면은 나을 거라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쉽게 안 하시고 엉뚱한 방법 손가락에 뭐 귀에 넣고 막 침 뱉다고 혀에 바르고 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엉뚱한 방법으로 하시는데 에바다 하시는 게 열리잖아요. 우리의 기도 응답은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대로 저희들이 가는 거예요. 내 눈에 내가 기도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다음 게 안 넘어가네요. 이게 좀 넘겨주실래요? 네? 없어요? 오케이. 제가 지금 7월 17일 날 현재로 나타냈는데 저기 화살표가 있는 제가 살았던 카불 아프간 지도고 카불이 저렇게 에워싸여서 저기 탈레반으로 7월 17일 날. 근데 7월 14일 날 저희 선교 본부에서 모든 선교사는 철수하라고 그랬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선교할 수 없으니까 철수하라고 그러고 저희 선교 파송한 교회에서도 선교사님 이제 철수하십시오. 그런 권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 사역자들은 그런 분들의 명령도 중요하지. 우리는 누구에게 명령하는, 순종하는 사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그 명령을 받고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저희가 매주 모이는 선교, 거기 있는 사역자들 모임이 있어요. 저 기도회가. 그 기도회 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게 안 넘어가네요. 오케이.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 에레미야 10장 17절, 18절, 19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구름이를 이 땅에서 수습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거하는 자를 이번에는 내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다. 내가 참아야 하리라. 저는 이 말씀 받기 전에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남아있기로 결심을 했어요. 선생님들에게도 사역자들 저는 남아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성경 철수 공부를 받고 그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받는 순간 나의 교만을 내려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내 뜻, 나의 그런 바라는 그런 것으로 사역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은 나의 모든 사역 내려놓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기 17절, 18절, 19절은 분명한 말씀이 분리되어 있어요. 17절 말씀은 저희 사역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기 아까 보셨죠? 에워싸인 그 가운데 저기 한글에는 땅을 수습하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 to leave the land.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 떠나라는 거. 그리고 그 seize라는 그 에워싸있다는 말. 그렇게 상황에서 너희는 떠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번에는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내어 던질 거고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와서 그렇게 해서 점령돼서 넘어갔다. 미군이 철수해서 그렇다는.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번에는 이 백성들을 내어 던질 거라고. 이 고통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참아야 하리라. 내 상처인데 아프간을 이렇게 내어 던지는 것이 나의 상처고 아픔이지만 내가 참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탈레반을 이용하시고 계신 겁니다. 탈레반이 그렇게 와서 하나님이 급하게 막 사역자들 나가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따라서 탈레반이 들어온 거고 미군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아프간 교회가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아요?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교회가 편안한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나요? 아니요. 순교의 피 위에 교회가 서는 것입니다. 우리 아프간 교회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선교를 하시는 분은 다 아세요. 오픈도어 선교라는 미국에 있는 선교 리서칭 선교 단체에서 이 세계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빠르게 성장하는데 첫 번째가 이란 교회예요. 두 번째가 아프간 교회.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이란 교회가 성장률이 제일 빨라요. 그 교회는 어떻게 성장하냐면 핍박과 환난 가운데 나는 그리스찬이라고 외치면서 나아가는 교회가 이란 교회예요. 거기도 이슬람 나라잖아요. 근데 아프간 교회는 복음이 성장하지만 이란 교회 같지 않았어요. 두려워하고 그런 교회가 아픈 게 제가 그걸 몰랐는데 저는 2012년부터 꾸준히 아프간만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갔었어요. 매년. 그러다가 2019년에 이제는 장기로 헌신해야 되겠다 해서 교회에 말씀드리고 제가 장기로 헌신했는데 장기로 헌신하고 나니까 그 아프간 교회 현실을 보게 된 거예요. 선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지만 그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고 자기가 그리스찬을 나타내는 게 두려워하고 알리는 가족에게 알려질까봐 두려워하고 그런 교회가 아프간 교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을 통해서 이 교회에게 새로운 연단을 주셔서 이 교회가 정금같이 일어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는 빠지라는 거예요. 지금은 빠져서 내가 다스릴 거라고.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이 말씀을 받기 전에는 정말 신나게 사역했어요. 다음 것 좀 넘겨주실래요? 네. 저희들이 제가 했던 사역은 아까 우리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카불 대학교에서 저는 한국어를 가르쳤고 또 트럼펫을 가르쳤어요.
트럼펫을 가리키고 또 집에서는 기타를 가리키고 와이프는 영어를 가리키고 저기 BTS라는 말 있잖아요. 저 한국 아프간에 한류가 굉장히 불어요. 젊은 애들. 그래서 하루는 저 애들 다 불러 BTS 좋아하는 방탄소년단이잖아요. BTS 좋아하는 다 와라. 우리가 너희들하고 하루를 그냥 BTS 하는 그런 파티를 할 거다. 해가지고 애들이 그런 BTS 이런 춤추는 거 보면 조그만 화면으로 봤다가 저희들이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이것보다 더 큰 화면으로 띄워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애들 와서 이렇게 교제를. 저희들이 기타를 가리키고 영어를 가리키고 BTS를 축제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애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냥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이 아프간이에요. 거기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툴을 통해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게 돼요. 저희 집에 저기 BTS 저기 가리키는 저 방에 좀 룸이 홀이 커요. 거기에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 문 앞에 저는 큰 십자가를 걸어놨습니다. 저기 BTS 애들은 예수 안 믿는 애들이에요. 기타 치는 애들도 그렇고 저런 애들이 와서 십자가를 봅니다. 물어봐요. 선생님 저게 뭐냐고. 그러면 우리 와이프가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 와이프 선교사가 네 분류의 성경 공부반이 생겼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되면은 저희들이 섬기는 지하 교회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이슬람 땅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어떻게 말도 못하는데 복음을 저 다리말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왜냐?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게 저기 있는 아프간 청년들이 영어를 해요. 이 일상소통을 할 수 있어요. 잘은 못하지만. 복음 전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의 70%가 30세 미만이에요. 젊은 청년이에요. 그 이유는 나이가 많아서 빨리 죽어. 그 의료가 그런 게 낙후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는 57세 평균이고 여자는 63세예요. 그러나 거기 여기 어디냐 이슬람은 애를 많이 낳잖아요. 그래서 보통 가정이 뭐 8명은 기본이고 제가 본 가장 많이 애를 낳은 사람이 21명이에요. 저는 21명. 그러니까 13살에 애가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탈레반이 여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여자는 애 낳는 기계 그 이상도 그 이하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참 여성에 대한 그런 핍박이 심하다. 하여튼 저렇게 사역하고 또 의료 사역으로 우리 이렇게 지구부에 잘 올려주셨는데 6개 의료 센터 클리닉을 통해서 또 의료선에서 저도 아무 의료적인 그 기술이 지식이 없어요. 없는데 제가 가기 전에 이 길을 통해서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거 자격증은 따가갔는데 침도 배울 줄 모르고 했는데 저기 가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이제는 제가 용한 의사가 됐습니다.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렇게 이제 저희들이 6개 클리닉이니까 저희들만 못해요. 저하고 와이프하고 이렇게 여자 선생님 그분은 미국에서 닥터로 계시다가 하신 한국 선교사님이신데 그 3명이 주가 되고 나머지는 그 카불 대학교에서 이제 의학을 공부한 애들, 그 의사 몇 명 해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 그들은 이제 교육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한 자매가 운영하는 클리닉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와서 나보고 좀 도와달라고. 그래 가서 도와줬는데 어디 자기하고 갈 집이 있대요. 그래 갔는데 가니까 너무 가난한 집인데 어머니 혼자하고 자녀 둘이 있는데 이 자녀 둘이 다 굉장히 아픈 상태, 잘 일어나지 걷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 이걸 치료하라는 거야. 내가 답답해. 이게 내가 이거 뭐 용한 의사라는 소리는 듣지만 솔직히 뭐 테크닉이 있습니까? 그런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분들을 보니까, 이 상황을 보니까. 이 가난한 자의 애들이 건강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하는데, 그러지 못한데, 애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다리를 저런 상태인데, 내가 이걸 고쳐야 하는데, 정말 눈물이 나 그냥 눈물로 기도할 수는, 거기서 기도하는 거 좋아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냐면, 오케이. 그래, 기도하고, 제가 막 할 수 있는 거는 다 이렇게 침을 넣고 기도해서 그냥 그래 하루 떠나왔는데, 한 2달인가 한 달 반인가 있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여자 닥터 선생님께서 나한테 전화가 와, 선생님, 혹시 한 2달 전에 누구 집에 가서 치료한 적 있으세요? 생각해보면 기억이 안 나. 잘 네,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전화가 왔는데 그 집 애가 낳았대요. 그래서 좀 같이 식사 같이 하자고. 그렇게. 그게 제가 뭐 의료적인 기술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로 그 가정을 회복시킨 겁니다. 그런 역사들이 그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렇게 저희들이 신나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받는 순간 저희는 떠나 있어요. 저기 왼쪽 코너에 제가 세례해 주는 모습, 여기는 목사님이 당연히 주셔야지만 거기 목사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례를 줬는데 이번에 올해 지금 1년이 다 되지 않는데 제가 섬겼던 지하교회 반석교회인데 거기서 몇 명의 세례자가 나온지 아세요? 혹시 모르시죠? 45명의 세례자를 세웠습니다. 45명. 요즘 미국 교회 한인교회에서 1년에 45명 세우시나요? 세례교회 못 세울걸요 아마? 그런데 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저기 사역자가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아닙니다. 우리도 날마다 우리 뒤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가 있다. 저를 파송하고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정한 시간에 기도해주는 성도가 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저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실 때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부흥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사역자들이 그 말씀을 저 말씀 받고 카불에 9분의 사역자가 계셨어요. 그리고 3명 저희들 저 부부가 그 여성 선교사님 남고 다분들 그다음 2주 안에 다 떠나셨어요. 떠나셨는데 우리가 남아야 될 이유가 뭐였냐면은 분명히 말씀대로 떠나야지만 남아있어야 될 이유가 저희들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걸 마치고 이제 떠나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매년 우리 터키에 가면은 무슬림에서 크리스찬으로 개종한 청년들이 한 2,500명 이상 모여서 컨퍼런스를 해요, 매년. 그런 컨퍼런스를 하는데 저희 아프간 청년들도 가고 싶죠. 가지를 못했어요. 돈 없는 거는 물론 돈이 없어서는 못 가지만 왜 못 가냐면 터키에서 비자를 안 내주는 거야. 우리 애들 가면 안 돌아오는 거 그런 현상이 많이 나니까. 그래서 비자를 안 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는 줌으로 이제 이렇게 컨퍼런스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마치고 갔어야 돼요. 이 컨퍼런스가 언제 마쳤냐면은 탈레반이 15일 날 들어왔어요. 카불에. 저희가 사는 카불에. 근데 3일 전에 이 컨퍼런스가 마치게 됩니다. 마치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했는데 저기 가운데 저 세례를 주잖아요. 거기에 참석했던 청년 부부가 하나님 은혜 받고 헌신하고 자기 세례를 받겠다고.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저 장소가 제가 살았던 저기 왼쪽 2층에서 저 컨퍼런스 열려서 제가 살았던 곳이고 지하가 아니에요. 이제 지상이에요. 지상교회입니다. 아프간은. 저기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뜨겁게 찬양하니까 소리가 당연히 밖으로 들리죠. 그러니까 제가 나가니까 옆에 아는 그 현지인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 찬양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저희들은 그렇게 신나게 사역하고 있어요. 이 사진을 왜 올렸냐면은 저 때가 이제 탈레반이 들어온 15일 다음 16일이에요. 그 전에 저희들이 다른 사람들 다 떠났다고 했잖아요. 그 라합셈이라는 그 여자 선교사님이 혼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사를 그쪽에 가고 같이 이제 살면서 저 집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 다음 16일 날 왔는데 찍은 사진인데 오른쪽에 저기 하얀 집이 있잖아요. 저기에 아프간에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그 공무원이 살았던 데 항상 그 집에 저기 초소가 2개 있는데 저기 한 4-5명의 군인이 항상 총을 들고 지키고 있어요. 그렇게 삼엄한 곳이었는데 16일 날 탈레반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만큼 탈레반을 이 아프간 사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다음 것좀 눌러주세요. 왜 안 넘어가지? 이 사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세례받은 그 가정을 섬기시는 우리 선교사님인데 차로 10시간을 운전하고 와야 이제 도착하는 그런 마젤이라는 곳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같이 왔다가 이제 가실 때는 안전하게 비행기를 타고 가셨어요. 근데 3일인가 4일 지난 후에 그쪽에 탈레반이 우리 선생님이 사는 집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중무장을 하고 12명이 들어와가지고 집을 완전히 뒤지고 선교사님이 그때 왔을 때 사역비를 선교사님 좀 큰 사역을 하기 때문에 12,000불을 이렇게 받아놨어요. 그 사역비 썼는데 그거까지 다 그냥 탈레반이 가지고. 그러면서 너가 여기서 하는 일이 뭐냐? 나는 이렇게 여기서 농장한다고 농장하면서 농장에서 나온 걸 이렇게 닭 농장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나눠준다고. 너의 종교가 뭐냐? 나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말했어. 말하면서 그러면 너는 전도했느냐 이렇게 막 물어봐. 그러면 그 선교사님, 그 여자 선교사님 누가 나에게 물어봤을 때는 나는 나에 대해서, 나의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오케이. 다음에 다시 또 오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같이 지내는 그 현지인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제는.
또 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 선교사님, 선생님, 우리를 위해서 떠나라, 제발 떠나달라고. 그래서 마지못해 우리 선교사님도 원래는 거기서 저분이 저기서 18년 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나이가 76세예요. 그러함에도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그 현지인들이 위험하다고 자기 목숨이 달리고 떠나라고 하니까 그렇게 떠나서 그 다음날 저녁에 도착하셔가지고 비행기를 타시고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을 떠나셨는데 그렇게 돌아왔을 때 이제 찍은 사진인데 18년 동안 살았으면 짐이 많을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을 건데 오실 때는 달랑 백팩 하나 들고 오셨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게 우리 사역자의 선교사의 삶이 저런 삶이었구나. 저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쌓아놓을 필요 없어요. 세상의 것 쌓아놓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사역, 그 다음에 또 사역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사역을 해야 돼서 남아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집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에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그 물질도 이렇게 드리면서 믿음 잃지 말고 살아라. 그런 격려를 해야 했었습니다. 밑에는 이제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필요한 사람들 찾아가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저희들이 격려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모습은 이제 마지막 금요 예배, 거기는 주일날 예배 보는 것이 아니고 금요 주말하는 데가, 거기는 이제 주일 같은데, 거기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요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예배 모습, 예배할 때마다 성도들은 다 일어나서 저렇게 뛰면서 찬양을 합니다. 오른쪽의 사진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 교회에 리더를 세워서, 이때까지 리더를 세우지 않고 저희들이 모든 걸 다 했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여기 평생 사는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떠나야 되는 것을 알고 리더를 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담당을 세운 청년, 장년 이렇게 이 전체 교회를 코디할 그런 사람을 세운 사진인데 저기 주위에서 보여야 될 것은 가운데 저 오른쪽에 까만 옷을 어깨동무가 있는 친구가 있는데 아프간에는 70개의 종족이 있어요. 70개의 종족이 있는데 가장 많은 종족이 45% 50% 차지하는 파슈툰족이에요. 그 청년 저 파슈툰이요. 파슈툰이 또 탈레반이에요. 99.9%가 거의 탈레반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파슈툰족이 탈레반이라 생각. 그리고 양쪽에 있는 하자라족인데 하자라족은 저처럼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생긴 게. 이렇게 가면 뭐 하자라족 같은 현지인이에요. 근데 저 두 종족은 친구가 될 수 없는 사이예요. 쉽게 생각해서 저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사이처럼 그렇게 생각없이 그러한데 저 청년이 하자라족을 어깨를 동무로 하고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은 감동이 없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섬겼던 사역자들이 볼 때는 너무 감동이에요. 저 모습이 우리 앞으로의 아프간 교회가 돼야 되고 아프간이 돼야겠다는 그런 소망의 기도를 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사역을 마치고 이제 떠나야 되는데 여러분 저 사진 뒤에 버스 보이세요? 진주 동부교회. 저런 버스들이 많이 다녀요. 왜냐하면 아프간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중고차를 사가지고 와요. 저기 카불 시내 같은 경우는 99%가 다 토요타 오래된 차. 다 토요타예요. 토요타 차고. 그런데 저런 한국에서 온 저런 차도 있고 저기 가운데 이렇게 숙이고 있는 뭐 덮어 쓰고 있는 저분은 저기서 마약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프간이 여러분 그 양괴비 생산량 세계 1인 거 아세요? 그 모든 생산량이 다 탈레반의 자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는 저 코테상계라는 지역인데 저기는 합법적으로 이렇게 마약을 할 수 있게 돼 있어. 그래서 왼쪽으로 조금만 가면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밑에 한 200명 되는 사람들이 저런 모양으로 그 하천 개울에 더러운데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있는 모습을 보면 짐승보다 못한 모습으로 저렇게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이 외곽 지역으로 가면 어린 애들도 마약을 해요. 막 마약을 주고 하기도 하고. 하여튼 아프간은 정말 너무 불쌍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많이 보셨죠? 비행기 막 가는데 막 참 매달리고 여러분들 보면 이해가 할 수가 없잖아요. 특히 저런 말도 안 되는. 그런데 저희 사역자들 저 보았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아프간 사람들이면 충분히 저럴 수 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삶이 저렇게 살았거든. 처절한 삶이에요. 뭐를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내고 막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이 버스 차를 타도 매달려가지고 막 그런 달리는 차에 매달려서 가고 그러고 뭐 차를 타고 하면 양보는 없고 서로 자기가 먼저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살았기 때문에 저런 것도 추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것을 봤습니다.
이 모습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21일 날일 거예요. 이제 카불 공항에는 5개의 게이트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택해서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저희들은, 이 미국 대사관과 어떻게 연락했냐면, 이메일로 상황을 그때 주고받고 했는데, 그때 온 소식은, 당신들이 알아서 밖에 상황이 어떤지 알아서 공항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들이 비행기 태워서 보내겠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국 대사관 밖에 상황을 모르는 거야. 밖에서 안에 들어가는 게 그게 관건인데, 그거는 제처럼 알아서 들어오라면 그 다음에 태워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걸 경험해보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그냥 그 5개 중에 하나를 택해서 갔는데, 공교롭게도 그 게이트가 탈레반이 지키는 게이트였어요. 그 지금 오른쪽에 있는 저 사람 바로 옆에 제 앞에 탈레반에 제가 찍은 거예요. 그래 저기까지 제가 차를 타고 왔죠. 저희들이 쓰는 차로. 저기 차를 타러 왔을 때와 내려서 이 가는 때 그 느끼는 이 뭡니까 압박감은 완전히 달라요. 이제 내려서 바로 옆에 막 탈레반이 다니고 하니까 굉장히 압박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저렇게 가고 있고 제가 찍은 사진이 이 모습은 오케이. 이 모습이 탈레반이에요. 제가 사진을 어떻게 찍었냐면은 이렇게 전화 받는 척 하면서 이렇게 이제 찍었는데, 탈레반이 이제 저희 와이프가 이렇게 저 탈레반을 패스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 오른쪽 사진은 그 보내놓은 저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마주쳤는데 저를 보내지 않고 막 잡아가지고 막 밀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2명이 갔잖아요, 여자분들이. 그거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들어가기 위해서 막 몸싸움 하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몽둥이를 저 팔을 치가지고 그때 굉장히 아팠는데, 아프다 소리는 못하고 그냥 그런데, 그래도 내가 포기를 안 하니까 가지고 있던 장총을 제 머리에 다 죽이겠다. 그런데 지금 그때는만 내가 그게 중요한 게 이 두 사람들 따라 붙어야 된다. 그 생각으로 막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패스를 했어. 저 사람 패스를 했어. 근데 조금 가니까 또 다른 탈레반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패스포드를 그 탈레반에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탈레반이 받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생각이 받아서 확인하고 돌려 보내주려고 하는 그게 아니고 받자마자 집어 던지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있는 게 아니라 수십만 명이 있는데 그 던지면 찾지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미국 패스포드 얼마나 그 귀한 건데. 그래서 그걸 못하게 제지를 하고 저희가 패스포를 받아가지고 포기를 하고 그 게이트로 이제 들어가는 포기, 다른 게이트로 이제 가서 두 번째 출하를 하게 되는데, 거기는 다행히 탈레반은 없었지만 이 정부 군인이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들에게 허락을 안 하고, 왜냐하면 아까 비행기 타는 거 보시죠. 환출로가 완전히 난장판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을 들여다 보내주시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희들은 이제 포기를 하고 이제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무슨 전화냐니까 들어보니까 저희가 살던 그 집에 벌써 탈레반이 왔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당신들 이게 있던 사람, 여기 있던 사람 어디 있냐 빨리 말하라. 그래서 여기 오면 위험하니까 여기 오지 말고 다른 데로 가서 피신해. 그런 말을 듣고 이제 저희들은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데, 그 운전사가 저희들하고 한 5년 이상 그렇게 우리 다른 선교사님 섬겼는데, 그 사람 자기 집에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이틀 동안 그 사람 집에 머물게 됩니다. 이게 그 사람 집인데,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고 이제 잘 대접했어요. 근데 이게 의도가 있어. 이렇게 먹고 우리 식구 다 데려가라는 그런 의도. 그래서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없어요. 이게 저희들 그렇게 데려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 저희들이 3명을 이렇게 데려가기로 했는데, 그 드라이버하고 저기 가운데 보는 아들하고 또 큰 딸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이제 데려가기로 결정하고 이제 하루를 자게 되면, 일어나니까 다음날 저희들 보고 같이 가자는데, 어디 집에 가자고 가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 할머니가 딸과 이렇게 2명이 살고 있어요. 다른 사람 2명만 살고 여자만 2명 사는데, 이 딸이 탈레반이 들어왔다는 소식 듣고 도망을 가버린, 어머니 버려두고. 근데 저 어머니가 90세가 넘으셨어. 일어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너 도와주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돈을 이제 들여가지고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구했으면 그랬는데, 참 저 모습이 지금 아프간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아픈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저희들이 그렇게 돌아온 기억이 나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24일날 저희들이 그 공항 안으로 들어와서 탈출하게 되는데, 23일날 저녁에 전화가 옵니다. 그 운전수 딸에게, 큰 딸에게. 전화가, 우리가 알아보니까 그 딸이 스웨덴에 있는 아프간 청년과 약혼을 했었어요. 약혼을 했는데 그때까지 비자를 못 받았던 건데, 그날 전화가 와서 비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운전사하고 그 딸이 공항으로 이제 떠난 거예요. 떠났는데 얼마나 안 있다가 전화가 왔어. 그 운전사에게.
예, 우리 딸이 공항 안으로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기다리지 말고 이렇게 나오라는 거예요. 자기가 올 테니까. 근데 그때까지 또 대사관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이제는 우리가 연락할 때까지는 공항으로 나오지 마라. 그렇게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중에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럼 뭐 더 기다리지 말고 더 가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뭐 하루 더 있으면 이따 갈까 뭐 그렇게 하다가 그래 기다릴 필요 없다고. 그때가 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탈레반이 30일까지 다 나가라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럼 오늘 출항하자. 그래서 새벽 4시 반인가 5시에 저희들이 이제 떠나기로 거식을 났었는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은 저희 파송교회가 저희하고 약속을 해서 제가 떠나기 전에 압박한 시간 4시 반에 새벽에 저는 일어나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시간에 기도해달라는 그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선교단체에서 줌으로 그때 1,500명이 이 사태를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 시간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공항으로 가게 된 이 사진은 그 5개 게이트 중에 저희들이 탈출해서 나왔던 그 게이트인데 저기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여기 보면은 가운데는 이렇게 굉장히 더러운 물이 흐르고 깊이가 제 허벅지만큼 오는 데인데 그 사이에 이제 군인과 이렇게 난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위쪽으로 이제 저기에 이제 난민들이 뭐 빽빽하게 있는데 오른쪽 사진에 보면 저 벽이 있잖아요. 저 길 끝에는 벽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더 나갈 수 없어. 이 사람들은 계속 밀려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공항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저 좁은 길에 사람들이 밀리니까 이게 쉬운 거냐. 이 사진은 이제 거기 와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기가 위해 들어가는 모습인데 오른쪽 사진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게 거기서 자는 사람들이 있는 거라 기회가 되면 이제 자기도 떠나려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고 저기서부터는 사람들이 막 수천 명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게 어떻게 뚫고 저까지 가야 되네. 이게 밀려가는 게 아니라 길이 열렸으면은 이게 뚫려 있으면 계속 이렇게 패스가 되는데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앞에 서고 6명이 이렇게 한 줄로 서서 갔는데 제가 앞에 선들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파송교에서 기도해 주는 시간이고 1,50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밀고 가는데 이게 열리는 거예요. 갈 수 있게.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을 저희 파송교에서 하니까 한 교인 성도가 와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나님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 선교사님 가는 길을 열게 해달라. 제가 수시로 보고를 하면서 그렇게 갔었거든요. 그럼 홍해처럼 열리지는 않지만 홍해 열리는 것처럼 저렇게 밀고 가는데 밀려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기 건물 보이시잖아요. 저 근처까지 갔어야만 했어요. 저기 이제 가면은 사람들이 다 위쪽으로 쳐다보고 있죠. 왼쪽 사진에. 오른쪽 사진 보면은 저기 사람들이 서 있고 여기는 더러운 물이 흐르고 그 반대편 군인이 있어요. 그래서 저 위에 올라서야 이제 자기를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이다 말을 해야 돼. 군인이. 그래야 건져주니까. 무조건 건져주는 게 아니니까. 저 수많은 사람. 그래서 제가 저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올라갈 틈이 없어. 틈도 없고 저 위에 서 있을 자리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 청년이 저를 보더니 손을 내밀어요. 여러분, 그 상황에 무슨 여유가 있다고 뒤에 돌아보고 알지도 못한 사람이 손을 올려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청년을 통해서. 저에게 손을 내면 그 손을 의지하 저 위에 올랐습니다. 올라서니까 그 청년이 저에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소리를 외치라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패스포드를 I'm American citizen, help me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쳐다보면 오케이 뭐 오라고 하든지 뭐 사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 응답이 없는 거야. 쳐다만 보고 마는 거야. 근데 내가 왜 저 사람들이 나를 소리를 들었으면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 국기를 보니까 미군이 아니야. 스웨덴, 독일, 뭐 영국 이런 사람. 그러니까 그 군인들은 자기 나라에 관계되는 사람이 해주면 뭐 미국 패스포드 있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런 와중에 내 뒤에 있던 우리 팀들 또 안전한 거 싶어 돌아보는 그 순간에 뒤에서 Are you American citizen? 하는 소리가 들려. 보니까 이제 미군이 와 있는 거야. 내 소리를 어디서 들었는지 한 명의 군인이 와가지고 그러는 몇 명이냐고. 내 미국 시민이야. 몇 명 왔냐고. 3명 왔다고. 근데 6명이잖아요. 6명이 이제 저 더러운 물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먼저 찾으러 들어가면 6명이 쭉 가는 거야. 이 군인이 뭐 느낀 거야. 이 3명이라고 했는데 왜 6명이냐고. 아니 당신도 알잖아요. 여기 현지인들은 지금 나를 도와주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그냥 두고 가면 당신 죽는다고. 이 사람들 데려가기 위해서 왔다고.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우선은 저희
와이프를 먼저 올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와이프를 이제 저 군인에게 패스포드를 주고 확인하고 올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른 여자 선교사님이 계시잖아요. 이 선교사님이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린 이 선교사님은 2012년도에 가족과 함께 아프가니스탄에 10년 전에 이제 들어가셨어요. 아들, 남편과 두 딸을 데리고 왔는데, 선교사님 거기 들어가서 6개월 만에 우리 남편 되시는 선교사님이 자살폭탄 테러 희생인데 순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순교를 하시니까 파송교회에서도 나오라 그러고, 부모님들도 나오라. 그런데 그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생님 계속 계셨어요. 신령까지. 계셨는데, 이번에는 또 이런 사람들을 놔두고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이분들은 5년 이상, 이분들 운전사가 아침마다 저희들 와서 픽업해서 저희들이 사역하는 곳으로 데려다주고 그런 사람인데, 놔두고 가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부터 우리 사역자, 저가 이제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눈물이 이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막 이제 그 군인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여기서 죽는다. 당신도 알지 않냐고. 도와달라고. 가게 해달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은 제가 가라고 하니까 선교사님 먼저 가세요. 안 가신대, 이 사람. 안 가신대. 막 울고 안 가신다 그러니까 제가 강제로 이 선교사님 패스포드 빼셔가지고 군인한테 주고 확인 다음에 올라오라고 하니까 안 가신다는 거 억지로 제가 잡아 당겨가지고 그 선교사님 올렸어요. 그렇게 올라가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나하고 그 현진이 남게 되는 그 모습입니다. 오른쪽 그 더러운 물이고, 왼쪽 오른쪽은 제가 이제 울고 있는 모습. 아무리 간청을 해도 그 군인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저 운전사가 이제 드디어 알았던 거예요. 눈치를 챈 거예요. 아, 나는 여기서 못 가는구나. 그걸 깨닫고 나 등을 두드립니다. 괜찮다고. 가라고 그렇게. 정말 저때는 저희는 할 수가 없었어요. 사역자들이 영혼들을 두고 떠나온다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 운전기사가 괜찮다고 가라고.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서 정말 눈물에 작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건너와서 우리 저기 오른쪽 왼쪽 코너에 있는 분이 라합 선생님이신데 아직도 우시고 계신 거예요. 들어올 때는 자기 남편이 죽어서 그렇게 돼. 나갈 때는 쫓겨나가다시피 그런 상황, 자신의 상황을 한탄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시면서 건너편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어. 여러분 저기 지금 서 있는 저쪽이 있죠. 여러분 아마 TV를 통해 들으셨을 건데 그 공항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터져 200명 가까이 죽은 처장소에 저기예요. 만약에 그 자매가 비자 못 받았다, 받았다는 소리를 못 했으면 우리 그 다음날 왔을 거거든요. 그럼 저기서 저희는 좀 희생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루 빨리 그 자매 비자 받았다는 소식 듣게 해가지고 저희들 하루 빨리 그렇게 오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 건너는 사람 이렇게 날씨가 너무 더웠는데 저기서 이제 4시간 이렇게 기다려요. 이 청년이 이제 미군인데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이 청년이 여러분 저 청년의 동료는 12명이 저기에서 희생됐습니다. 동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지나가다 군인 보시면은 격려해 주세요. 땡큐라고. 그냥 땡큐 for yourself. 이렇게 해주시면 저 군인도 많은 힘을 얻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앉아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나오는 사람도 왜 저렇게 나오는지 알아보니까 어떻게든지 자기가 수를 써서 들어갔는데 이게 비자나 이런 게 서류가 없으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 사진은 잘 안 나오는데 쉽게 나가겠습니까? 목숨을 바치고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군인들이 강제로 밀어서 조금 밀어내고 욕을 하고 그래도 안 가는 걸 억지로 끌어내고 하는 그런 참 가슴 아픈 장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이제 공항 안에 들어와서 저기서 한 5시간 또 기다리는데 너무 더우니까 이제 두 사역자가 저렇게 있는 모습이. 이 모습은 이제 여기 왼쪽에 무릎 꿇고 있는 분이 있죠. 저분이 지금 알라한테 기도하고 있는 모습. 저 와중에. 그래서 내가 저 모습을 보는 순간 너무 안심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기도하는 신이 누굽니까? 알라잖아요. 그런데 탈레반은 어떤 탈레반입니까? 이 땅에 그 알라의 신을 믿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들어오는 게 지금 탈레반이잖아요. 그거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저 사람이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같은 알라고. 얼마나 무지한 사람들입니까? 제가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이 사람들을 내어 던져서 고통 가운데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도 좀 깨닫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그런 저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시간 기다리는 비행기를 타게 되는데, 저 비행기가 타코마 지역에, 제가 타코마 지역에서 왔거든요. 저 워싱턴 주에. 거기 공군기지가 큰 게 있어요. 거기에서 온 비행기예요. 맥코드라는 공군기지인데, 사인이 그런 맥코드라고 써있더라고요. 근데 저기 우리 라합쌤이 저 비행기를 보면서 그런 게 느껴진다고.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니누의 성에 토요일쯤에 봤는데, 하나님 우리도 저런 비행기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아프간에 내리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500명이 타고 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좁은데 거기 사람을 태우려고 하니까 뭐 틈이 없잖아요. 양쪽에만 시트가 있고 가운데 다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트벨트를 해야 되는데 시트벨트가 없으니까 비행기가 이렇게 뜨면은 사람 500명이 그냥 다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뭐 그런 상황에서 비행을 하게 됩니다. 저기 카불 수도에서 저기가 도착한 것이 카타르 도하예요. 카타르 지역인 도하인데 거기 3시간 반을 가면 이제 가는 건데 1시간, 2시간, 3시간 도착하고 4시간, 5시간 돼도 저희들 안 내보낸 거예요. 저 좁은 곳에 500명이 숨을 쉬고 있다면 그 공기가 얼마나 탁하겠냐면 희박하고. 그러니까 5시간 전세에 지나니까 애들은 질식하고 뭐 탈진하고 다 넘어지고 나이 많으신 분이나 연약한 남자들 어른들까지도 쓰러지게 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여기에 닥터 없냐고 닥터 있으면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닥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생님은 그분들도 도와준다고 정신없이 그렇게 하고 여기 왼편에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는 자매가 있잖아요. 이 자매가 제 바로 옆에 있었는데 탈 때부터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정을 알아보니까 이분이 결혼한 지 4일밖에 안 됐대. 4일밖에 안 됐는데 자기는 이제 미국 비자를 받았는데 남편이 못 받고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서러워가지고 핸드폰으로 남편의 사진을 보면서 그렇게 울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6시간, 7시간 안 내려보내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8시간 되니까 이제는 저희들을 활주로로 이제 비행기 문을 활주로로 다 내려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쉬게 합니다. 이 모습이 이제 그 모습이 바닥이 뜨겁잖아요. 그게 카타르 도하는 사막 지역이 열대 그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너무 뜨거운데도 막 너무 피곤하니까 저렇게 두 사역자가 저렇게 자는 모습이 저기서 한 6시간 아마 지낸 것 같아요.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곳을 갔는데 이것은 비행장 안에 있는 이제 난민 쉘터예요. 거기서 이제 여기서 한 4, 5일 경과한 다음에 보내는데 저희들도 저기 들어가서 저기 있는 줄 알았는데 저기도 패스포트를 보여주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제 다른 곳으로 가라 해서 다른 곳에 있다가 이제 11시간을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저희들이 미국에 오는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이제 공항에 활주로로 나가게 되는데 나가니까 또 이제 공군 수송기가 있어요. 당연히 미군 수송기 타고 가겠거니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가 보니까 저 비행기로 저희들을 이제 안내하는 거예요. 저기 때 같이 탄 인원이 한 13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아프간 사람들은 자기 살기 위해 바쁜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서로 좋은 자리 타려고 다 타고 있는데 저희들은 여유있게 그냥 제일 마지막에 타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나 타면은 이제 다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이코노미식으로. 그런데 우리들이 올라가니까 이 성문이 왼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패스포드를 보여주거나 우리 아메리칸 시티즌 그런 말 안 했어요. 보더니만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죠. 너무 고생했다고 17시간 비행을 했는데 좀 쉬라고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배려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이상했어요. 아니, 우리는 왜 여기를 보내줬나. 그래서 저쪽에 자리가 다 차서 그런 줄 알고 가봤어요. 가보니까 아직도 누워있는 사람이 있을 만큼 자리가 여유가 있어. 그럼에도 우리를 보내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성도들의 기도. 그렇게 해서 저희가 17시간을 이렇게 편안하게 올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가 올 때는 어디로 가는지 말을 안 해요. 미국으로 간다만 말만 하고 어느 도시로 간다는 말. 도착하니까 버지니아에 도착했는데 똑같은 상황이 안 내려보내고 비행기 안에 5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는 미국이니까 앰뷸런스도 오고 소방서도 오고 그렇게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저기서 한 5시간 이상을 6시간 기다리고 이제 이미그레이션 이제 왔는데 거기도 줄이 끝이 없죠. 그러니까 애들은 절대 완전히 쓰러져가지고 누워있고 우리 선생님도 배가 고프니까 이제 먹을 거 먹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 모습은 제가 왜 올렸냐면 물론 이 세례 받는 모습도 귀하지만 저 자매가 저희들이 섬겼던 자매예요. 처음에 저희 집에 와서 이제 영어 배우고 그렇게 했던 자매인데 이제 예수 영접하고 저 때는 이제 예수 영접하고 좀 한참 지난 데예요. 한 1년 가까이 지났나 이제 세례를 받겠다고 해서 세례를 이제 주는 세례를 주는 모습인데 저 때가 이제 탈레반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한 7월쯤 됐어요. 그때 이제 탈레반이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자매가 저 땅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정말 그런 결단이 없으면 그냥 예수 믿겠다고는 해요. 그러나 저렇게 세례는 받지 않아요. 세례를 받았는데 저 자매가 저희들에게 그때 물었어요. 선생님, 선생님들이 만약에 이렇게 미국을 여기를 떠나게 되면은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외국 사람이니까 탈레반이 들어오면 떠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저희들에게 선생님들이 나가면 저는 불안해서 너무 무섭다고 막 그러고 울어. 그런데 우리가 그때만 해도 남아있기로 마음을 굳혔었거든. 그래서 진심으로 우리 남아있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너희들하고 함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저는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와 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 공항에 미국에 들어온 이틀 후에 제가 얘를 찾았어요. 얘 요즘 SNS가 되니까 오기 전에 막 얘 연결했는데 연결이 안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왔는데 여기 와서 연결이 되는데 얘가 미국에 와 있다는 거. 그것도 우리보다 하루 먼저. 할렐루야. 만약에 얘가 아직도 아프간에 있다면 저는 거짓말한 사역자가 거짓말한 사역자가 되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지만 저 자매한테는 거짓말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자의 그 적은 양심의 그것까지도 이렇게 해결해 주고 다른 애들은 묻지를 않았어요. 뭐 무섭다 그런 소리 안 했는데 이 자매만 그런 말을 했는데 이 자매만 하나님께서 미국에 저희보다 하루 먼저 보내시고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는 이제 아프간의 현실, 왼쪽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이고, 오른쪽은 캡처해진 사진인데, 여성들이 저렇게 일어나고, 제가 12년부터 섬겼다고 했잖아요. 12년 전에 여자들이 시장에 가면은, 남자가 가게에 있고, 주인이고, 점원이고, 사러 가는 사람들이 남자예요. 여자 없어요. 그리고, 여자 속옷 가게까지도 남자가 점원이고, 사러 오는 사람들은 남자. 그런 상황이 지금은 떳떳하게 저에게 탈레반이 총을 겨누는데도 자기를 나타내는 저런 이제 끝까지 아프간이 많이 변했어요. 이 모습은 저희들이 이제 떠나오면서 우리 현지 교회들에게 모여서 이렇게 모여야 된다 그러는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좀 연약한 저희들 믿음이 없는 사역자들 오면서 정말 모일 수 있겠나 우리가 없는데도 모이겠나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모였어요. 오른쪽은 청년들 미팅이고 왼쪽은 이제 장년들 미팅 이렇게 모임을 갖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4일 후에 또 사진이 전송되어 왔는데 예배드리는 모습이에요. 저 때는 저희들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제 사역자 아무도 없어요.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희들이 오면서 너희들한테 돈 줄게 계속 섬기면 돈 줄게 그런 소리 한 적 없어요. 너희들이 여기 남아서 너희들끼리 모여서 해라고 그렇게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려. 저 상황 지금 여기 한가롭게 죄송합니다만 아무나 와서 시간이 없어서 안 오지. 오기 싫어서 안 오지. 마음껏 올 수 있잖아요. 저기는 그런 곳이 아니죠. 바깥에 나가면 지금 탈레반이 돌아다니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저런 거 찾고 그러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있을 때도 탈레반이 가정에 돌아다니면서 그런 상황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들끼리 모이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은 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세례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지인이 현지인에게 세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읽었던 본문 생각나시죠? 내어 던져서 이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고. 하나님은 저희들이 만약에 저희 사역지에 있었으면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저희들이 오라고 해야 오는 사람들이. 세례를 우리가 주죠. 누가 저렇게 준다고. 우리가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아프간 교회를 지금 일으키고 계십니다. 놀라운 일들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마태복음 7장 3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귀에 손 넣고 막 침 뱉다 얼굴 혓바닥에 대고 그러한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잘하셨다. 지금 아프간에 분명한 고난이 있을 거예요. 환란과 고통이 있을 겁니다. 아프간 교회. 그러나 이 환란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우리가 고백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잘하셨다고. 하나님이 그 아프간 교회를 정금과 같은 교회로 일으키셨다.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프간 교회를 저기까지 세웠어요. 이제는 아프간 교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자기들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우리 하나님이 다루시면 쉽게 다루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고통이 있었고 아마 떠나는 교인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해서 아프간 교회 살려달라고. 주님께서 아프간 교회 다루실 때 주님의 긍휼 잊지 마시고 우리 아프간 교회 다루세요. 그렇게 하시면 분명히 우리가 그가 모든 것을 잘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란 교회가 복음화 연례식 1위고 우리 아프간이 2위를 했는데 아프간 교회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시점을 통해서 아프간 교회 두려움을 깨부시는 작업을 하시고 계신 거죠. 이 연단의 기간을 지나면 우리 아프간 교회도 이란 교회처럼 정금과 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시간 나시는 때마다 기도하시고 모여서 기도하셔서 우리 아프간 교회가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제가 더 놀라운 것은 아마 첫 페이지에 제가 이 마가복음 말고 예레미야 장도 보면은 영어의 이런 표현 maybe라는 말이 있어요. maybe. 그 말은 뭡니까?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너희들이 기도하면 이 아프간 교회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아프간 교회 운명은 어디에 달렸습니까? 우리 기도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maybe 우리 아프간 교회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 아프간 교회에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못 가지만 그 땅에 있는 그 영혼들이 제가 떠날 때 리더로 청년 리더로서 그 청년이 그 탈레반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밖에 나가서 30명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그만큼 담대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해서 아프간 교회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를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귀한 주님이여 교회에 보내주시고 우리 아프간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프간 교회를 나누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 땅에 심겨져야 되고 알려져야 되는데 아버지 그러하지 못한 벽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모든 막혔던 주님의 담들이 무너지는 역사,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아프간 땅의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프간 영혼을 구원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